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곳 세만금에 상시적으로 해수가 유통되기를 기원하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이곳 생태계가 예전처럼 다시 복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미사는 중간에 추석 연휴 한번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오늘 15차 미사를 이렇게 함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여주신 여러 신부님들 또 수도자분들 그리고 신자 여러분들과 일반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를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론하기 전에 먼저 새만금에 살고 있는 또 새만금 주위에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인사를 하고 강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기도는 2022년 창조 시기에 에큐메니컬 기도를 하는 자료 교황청에서 나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시작하기 전에 하는 그 함께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아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 일어서서 동서남북 사방을 돌면서 그리고 하늘과 땅을 향해서 인사하고 기도합니다. 방향은 서쪽, 북쪽, 동쪽, 남쪽입니다. 하늘, 땅. 우리 마음을 서쪽으로 향합시다. 인사합니다. 천둥 번개로 정화의 비를 여기서 가져오니 창조주 하느님, 저희와 저희 이웃들을 치유하소서. 우리 마음을 북쪽으로 향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를 쉬게 하는 겨울이 여기서 오니 창조주 하느님, 저희가 다시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인사합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여기서 떠오르니 창조주 하느님, 우리 마음을 남쪽으로 향합니다. 인사합니다. 위로와 기쁨을 주는 따뜻한 바람이 여기서 불어오니 창조주 하느님, 저희 아픈 영혼을 위로해 주소서. 우리 마음을 하늘로 향합니다. 하늘을 봅니다. 모두를 살피시는 창조주께서 여기에 계시니 창조주 하느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당신께 의탁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땅으로 향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고요한 지혜가 여기서 나오니 창조주 하느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만금 방조제로 죽어가는 갯벌과 이 생태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곧바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3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새만금 간척 사업은 91년에 시작해서 2004년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새만금 사업이 2004년에 완공이 되었다면, 새로운 문명이 열린 곳 새만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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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그
이런 말처럼 새만금 간척 제안에 약 2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도시가 들어서고, 이 도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 허브이면서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 도시, 친환경 첨단 농업 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 생태 중심 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 특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만금이 완성되었다면 새만금의 미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상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 2050년에 완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50년이면 지금부터 26년 남았습니다. 문제는 2050년이면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 중립. 2010년에 파리에서 모여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적어도 탄소 배출의 45%를 줄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우리가 쓰는 석탄, 석유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2050년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 새만금은 2050년까지 완성한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수변 도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곳을 가서 보실 겁니다. 보시면 그게 수변 도시인지 아니면 그냥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가서 보시면 답답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없애주는 갯벌을 죽이고 또 바닷물을 막아서 사람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호수를 만들고 거기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수변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강한 중금속을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오염된 토양이 가득한 새만금을 2050년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새만금은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간척 사업이었습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으로 시작한 이 새만금 간첩 사업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32년, 34년 동안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새만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신성불가침의 국책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똑같이 새만금 사업을 시작했고 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재생에너지라는 말로 태양광이나 가득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새똥이나 싸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더 기가 찹니다.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래서 수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34년이 지나가는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기대했던 경제 발전은 오지는 않고 갯벌이 사라지고 갯벌에 살던 생물과 철새들이 멸종위기에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만금에서 나오던 백합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새만금 바다에서 잡히는 어획량도 대폭 줄었습니다. 어민들 역시 잡히지 않는 수산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새만금을 찾아오는 철새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루카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가장 약한 사람들,
절름발이들, 눈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이 새만금에서 우리가 보지 않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철새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이 지금 새만금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철새 이동 경로 중에서 가장 많은 멸종위기 종들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 갯벌이라고 합니다. 몇백 마리밖에 남지 않은 철새들로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마리까지 이르는 멸종위기의 철새들이 이곳 새만금에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길을 떠납니다. 철새들이 사라질 위험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새만금 사업이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에 맞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방조제로 막혀있는 바다를 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 해수 유통만이 새만금 사업을 다시 활기차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방조제로 인해서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바깥 바다와 안쪽 호수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전에는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조제로 막힌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양쪽에 문제가 생겼고 또 한 10년 전에 수성동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군산에 그때 왔을 때 겨울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서는 얼굴이 무척이나 따가웠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괜히 따가웠습니다. 왜 따가운지 모르고 한 다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적응이 됐습니다. 그 따가운 거예요. 그 따가운 것이 뭐였냐면 비산먼지였습니다. 이쪽에서 불어오는 게 그래도 다행히 산이 있어서 조금만 넘어왔지 그게 계속 넘어와서 얼굴에 닿아가지고 얼굴이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대단한 건 적응해서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았습니다. 그게 비산먼지인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비산먼지가 날리니까 여기다가 풀씨를 뿌려서 못 날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비산먼지는 아주 독한 것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바다와 안쪽에 있는 호수 물 높이 차가 1.5m가 납니다. 제 키 정도의 차가 납니다. 바깥쪽이 더 높습니다. 안쪽은 낮고. 그러면 지금은 하루에 2번 배수관문을 열어서 이 해수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당연히 높은 데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깥쪽이 1.5m가 높은데 안에 것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이곳에 만일 만조가 딱 생기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니면 열었다가 닫아버립니다. 그럼 이 안쪽에 있는 바다는 계속 고여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은 썩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라갯벌에 가서 아니면 여기 근처에 갯벌에 가서 땅을 파면 시커먼 시궁창 흙이 나옵니다.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썩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해수 유통은 필요합니다. 지금 하는 하루에 2번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상시 해수 유통만이 바다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깥 바다도 이쪽 동진강과 만경강에 물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생물들을 잡아먹던 고기들도 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획량이 줄습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시 해수 유통만이 살 길이라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상시 해수 유통을 막는다고 합니다. 막을 거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을 위해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지류가 모여서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느님 백성인 우리는 평화와 정의의 거대한 강의 일부로서 모든 피조물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미사 그리고 전례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정의를 특별히 새만금에서
죽어가고 있는 여러 생명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태적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새만글의 생물은 바다가 방조제로 막히고 갯벌이 사라진 이후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해야 하는 물이 방조제로 막혀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고 즐겼고 기념해온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우리가 알았던 또 즐겼던 그렇게 기념하고 사진 찍었던 새만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생물 다양성 감소와 기후 변화의 연쇄적 영향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또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긴급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새만금과 함께 지금 여기서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의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할 때 희망이 생깁니다. 시냇물이 사막에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갈등을 초래하는 대신에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거대한 급류는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거대한 급류가 되면 새만금과 기대어 살게 될 미래 세대의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거대한 강을 만들고 불의의 산을 옮길 수 있는 거대한 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상시의 유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정의와 평화의 강이 흐르도록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친교를 나누며 새만금에 살고 있는 생명들과 함께 상시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길에 함께 나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일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